생각해보면 저는 살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참으로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독실한 불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기에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을 뿐 경전 하나 제대로 외우고 있지 못했습니다. 가끔 절에 갔을 때 관세음보살 연불만 했었습니다. 불교의 특성상 강요가 없는 종교이기에 마음이 산란할 때 절에 찾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가피 이야기가 많은 불자님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진실로 존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프리랜서로서 영상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프로듀서 형님이 있었는데 친하게 되었죠. 프로젝트 작업이 끝나고 저는 고향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러 있었고 그때 친했던 그 형님을 저희 고향으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한방눈이 내리던 겨울날 형님은 여행 삼아 저의 고향에 놀러 왔고 변변한 술집도 없는 작은 마을 호프집에서 오랜만에 즐겁게 마셨습니다.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모텔에 방을 잡았는데 내부가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고 오랜만에 본 선배는 반가워하며 방을 뜨겁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온돌방이었는데 어찌나 방이 깔끔하던지 기억이 선명합니다. 서로 씻고 자리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거구의 형님은 코를 심하게 골며 먼저 잠들었고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얼마를 잠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눈을 떴을 때 원래 잠자리가 아닌 창가 쪽 이불을 쌓아둔 곳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방이 더웠는지 잠결에도 시원한 곳을 찾아 잠들었던 겁니다. 형님은 여전히 코를 심하게 골고 있었고 고향 선배가 방을 뜨겁게 해준다는 말도 떠올랐습니다. 다시 잠이 쏟아져 이불 쌓아둔 곳 위에서 잠이 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이 들려던 그 찰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발목을 살며시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의 손길이 아니었고 마치 내 살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감촉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군가 방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서 앉아 있다가 분명 착각일 거야 생각을 하고 코를 골고 있는 형님 옆 처음 잠자리로 가서 누웠습니다. 이불을 꼭 뒤집어 쓰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아마도 놀라고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흘렀을까? 이번엔 눈을 감은 제 얼굴 앞으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려있는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이 떨어지면서 얼굴로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마치 넓은 평야에 서 있을 때 맞는 바람 같았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감이 올라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 분명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눈을 떴는데 내 눈앞에 옷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옷걸이에서 옷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벽엔 옷걸이도 없었고 옷도 걸려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옷은 방 입구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공포감은 더욱더 올라왔고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그 무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다. 이건 분명 귀신 짓이다. 나를 만지고 있고 이 공간에 분명히 있다. 잠이 깨어 앉아 있는데도 이제는 대놓고 여기저기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손길이 아닌 2명 정도의 손이었습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렇게 귀신의 손길을 느끼며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손목에 늘 차고 다니던 단주였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저의 행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내면에서 엄청난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또한 지금 나에게 장난치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가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손목에서 단주를 빼서 손에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화장실로 갔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이 생각보다 꽤 컸는데 그 컴컴한 화장실에 제 발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정말 강하게 불렀습니다. 감히 나에게 장난을 쳐?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게 화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불 꺼진 화장실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정말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아까의 공포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온 몸이 포근한 느낌으로 감싸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도 누가 만지고 있다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한 느낌을 넘어 잠이 오기 시작했는데 저의 내면에서 이제 됐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공포감은커녕 자신감으로 충만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모든 무서운 상황과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단기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장실에서 걸어나와 잠자리에 누워 곧바로 편안하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의 몸을 감싸는 포근한 느낌은 이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편안함이었고 지금도 기억나는 특별한 축복이자 가피였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왔고 눈을 떴을 때 어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형님에게 어제 아무 일 없었냐고 물어보니 너무 잘 잤다고 하더군요. 제 경험을 형님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님을 서울로 떠나 보내고 집에 왔는데 집에 자주 오시던 보살님이 어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보살님은 무당은 아니셨고 신이 오셨는데 신을 받기 싫어 절에서 거주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제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보살님과 어머니께서 그 모텔에서 군인 한 명과 다방 레지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텔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를 만지던 손들이 2명이었다는 것도 맞았습니다. 보살님께서 갑자기 눈빛이 변하시면서 그것들이 장난을 쳤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서울 올라가서 이상하면 전화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텔이나 어떤 장소에서 귀신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관세음보살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젯밤 겪은 일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른 것이 그 모든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셨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여운이 서울에 올라와서도 오래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무서움,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히 부를 때 가졌던 그 포근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을 겪을 때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히 불러보세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저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